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내릴강을 해서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임했다라는 뜻이고요.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영영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자를 보면은요, 우리가 영혼할 때도 그 영자를 쓰는데요. 영이란 글자를 보면 그 안에 재단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 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제단 앞에 모여가지고, 입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게, 이게 바로 영입니다. 참 재밌는 글자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 그리고 이제 영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예적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라고 얘기하면서요, 보혜사와 진리의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아마 성령이란 말을 가장 많이 들어봤을 때고요. 성령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기하게요, 신약성경 전체를 다 훑어보면 보혜사란 말이 딱 4번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게 나와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대변하는 말로서 아주 우리 기독교인에는 중요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날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 보혜사, 특별히 성령을 지칭하는 말씀 보혜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먼저 보혜사라는 거는요, 베푼다라는 뜻이 있고요,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는 거는 이제 헬퍼의 개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의 개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한복음에서 있어서는요,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나를 증언하는 자에서 증인의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으니까요, 이 4번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다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다 이 보혜사에 관련된 말씀은요, 오늘 읽었었던 말씀 전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혜사인데 그 앞에 붙은 말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얘기는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었던 말처럼 성령이면,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거를 보면 보혜사가 또 하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면 보혜사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면서 바로 성령님을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었던 16장에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가 어땠다고 했냐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이라는 말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었던 그 처음을 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기껏해야 예수님을 택하받아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카피품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지금 다시 읽었었던 14장의 말씀은요, 이 앞뒤를 보면은요, 굉장히 의아한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17절 말씀, 4장 17절에 보면요, 단순히 보혜사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이 있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보혜사 말씀이 들어가 있는 단락은요, 13장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최후의 만찬에 버금가는 마지막 고별사에 해당하는 단락이 들어갑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마지막 만찬을 해서 성만찬을 하지만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성만찬의 개념이 없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으로 세족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 그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시면은요, 다시 보혜사 얘기를 끊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계시는 자가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보혜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3개를 읽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께서는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을 생각나고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다고 다 아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다 100점 맞겠죠. 그렇지만 한 번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거를 과외 선생님처럼 옆에서 잘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우리가 잘 갖고 그때는 이해를 했는데요, 얼마나 기억할까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커다란 실수를 하거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딱 저질렀을 때 퍼뜩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때 그거를 내가 하지 말았을 걸. 이게 참 아쉽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합니다. 왜 하나님 그때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하셨으면 내가 이런 죄 안 범했을 텐데 잊어먹게 해가지고 꼭 죄 짓고 나서 나중에 생각나게 하시냐고. 그렇게 건방진 기도도 우리가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미리 생각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 보혜사는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요, 대입시험 아주 중요하죠.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좀 공부를 덜 했어도 그거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뭐 있어 딱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으로 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전체의 커다란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는 고별사라기로 하고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단락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겁니다. 13장을 한번, 큰 제목들을 한번 볼까요? 13장에 가시면은요,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실 때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선요,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아버지께로 가시는 걸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고요, 아, 정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라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2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사랑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배반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가룟 유다의 배반 얘기를 하고선요, 그 다음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게 21절에서요,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식사 장면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곧 들어간 거를 27절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6절에는 더더욱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수제자격이 되는 베드로의 부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이죠. 38절에 보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부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부인과 부인 얘기, 나를 배반하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31절부터 35절까지 새로운 계명 얘기를 하십니다. 34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은요, 아주 분위기 좋고 서로 화기애애하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사랑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배반과 음모와 죽일 계획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것도 가장 측근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장 절박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외로울 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대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그 사람을 반대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가룟 유다 너가 나쁜 놈이야, 아니면 베드로가한테 너는 없어져야 될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리치신 게 아니라요, 돌려서 얘기하십니다. 가룟 유다를요, 너가 잘못이 아니라 네 속에 들어온 사탄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적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 사탄이라고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다시 주님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을 가면은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가보실까요? 보통 모든 기록물의 맨 마지막 장이 가장 핵심적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1장에 가면요,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조반을 다시 식사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식사하던 자리에서는 그가 나를 배반한 것을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나를 배반했는데 이 배반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부르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요한복음은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가라고 얘기할 때요, 다시 13장으로 가시면은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말로 보여주실까요? 예, 말로도 설명을 해주셨자면요,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낮은 자의 섬김의 자세로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선요,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라고 칭했지만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너희는 나를 친구라 하라, 이렇게 해서 친구의 자리로 격상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요, 제가 사실은 청년 때 다시금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로부터 제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의 믿음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서, 또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나의 가까운 보혜사로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알게 됐고 섬기게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아까 해주셨던 말씀을 바로 그 다음 속에 있는데요, 14장 18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저희 어머님은 이 말씀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무슨 너가 고아냐고.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성경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친구들을 보면서, 야, 그렇게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잘 살던 집, 다 날아가고, 정말 우리 시절 때는 그 산동네라는 개념이 있었죠. 지금은 아마 그런 개념이 사라졌을 겁니다. 골목골목, 산으로 올라가서 골목골목 가면 개똥 천지고요. 그거 피하느라고 살금살금 걸어가고, 거기 한쪽 구퉁이 갔는데 저희 집은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저 다락방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려면 돈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고아와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더 놀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5장에서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요, 15장 3절에 보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너희들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더 귀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말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약속까지 해주시고요. 그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8절에 보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그 가지로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14장 26절에 얘기하고 있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세상을 더 살다 보면 그때 어머님이 하셨던 그 말이 그거였구나. 그때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내가 나이를 들고 나니까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렇지, 진리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이라도 더 그때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이라도 그때 그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요,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을 새로운 계명으로 주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변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요한 공동체, 요한의 교회는요, 출발이 어디서 생겼냐면 바로 사랑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나요?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나요?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직장의 공동체, 사업의 공동체가 깨지고 있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요, 주님처럼요, 내가 상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발을 한번 씻겨 보십시오. 발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발일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요, 맨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신분이 있고 돈이 있으면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발처럼 지저분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체 중에서요. 그런 가장 더러운 것, 가장 지저분한 것을 바로 주님은 씻겨주신 겁니다. 깨끗하게 하신 거고요, 덮어주신 거고요,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다면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씻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도 씻고요, 상대방의 잘못도 씻어버리고요, 그렇게 낮은 자세로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함께 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거는요, 놀라운 기쁨입니다. 어떤 놀라운 기쁨이냐면요, 주님은 이 13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인의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20장을 보시죠. 20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주님께 가니고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드디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깊을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냐면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진리의 영인 보혜사는요 사실은 기쁨의 영입니다.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다는 얘기는요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무슨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아주 교회에서 성령과 맞물려서 많이 쓰는 말이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말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십시오 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성령을 마치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적이 발생하는 것지만 성령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그거는 한 부분입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가득하는 것, 서로 사랑함으로써 다시 주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내가 따라가고 최적의 목적지가 그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대단원의 막을요 가르침으로 시작하십니다. 마치 보혜사가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똑같은 쌍둥이 보혜사인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14장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14장 6절에서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5절에 보면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그 가시는 것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다시 8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보혜사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가시는 최종적인 목적지, 이것은요 1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도 최종적으로 주님이 가셨던 곳,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 땅에 있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이런 거처의 개념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진리에 충만하십시오. 진리에 충만하고 싶은가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알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여인이 해산한 후에 그 기쁨을 가졌듯이 그런 기쁨으로 저희들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셨던 곳으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셨던 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차서 기쁨의 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